오늘 이 시간에는 도전자와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면 네 가지의 위험한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함정, 담, 돌 떠내는 것, 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것, 도끼질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다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함정은 빠질 위험이 있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함정을 파는 자에게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은 어떤 위험이 있다? 뱀의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옛날 그 돌담에는 구렁이 같은 게 숨어서 지냈었죠. 이처럼 담에는 뱀이 있을 수 있어요. 돌을 떠내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다? 상하는 위험이 있고 나무를 쪼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걸까요? 그럼 함정을 파지 말라는 말입니까? 담을 헐지 말라는 말입니까? 돌을 떠내고 도끼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방송실에 있지 마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준수는 나오고.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방송실 왔다 갔다 해요? 자, 이게 함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로 보여요? 예, 함정이 아니라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함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구덩이예요. 구덩이. 그럼 이 구덩이는 뭐 때문에 판 것 같아요? 우물이죠. 우물. 자, 그 다음 이 담이죠. 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담을 허는 자. 담을 왜 헐까요? 담을 왜 헐까요? 담을 헐어서 다른 걸 하려고 뭐 집을 넓히거나 성을 짓거나 그 돌을 가져다가 다른 데 쓰려고 담을 헐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채석, 돌을 떠내는 거죠. 이렇게 요즘은 기계들이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다 했으니까 이 돌을 떠내는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엉뚱하거나 나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올바른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도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을 떼려면 나무를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함정을 파란 말이에요? 파지 말란 말이에요? 잘못 이해를 하면 파지 말란 말이겠죠. 담을 헐으란 말이에요? 헐지 말란 말이에요? 헐지 마라. 돌을 떠라 떠지 마라? 뜨지 마라. 도끼질을 하라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돼요. 11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새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제 상황을 표현해 놨어요. 풍새가 뭡니까? 바람이 부는 이제 상황이죠. 근데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씨가 날아가 보니까 그때는 뿌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바람이 조금 분다고 아이고 바람 부니까 씨 안 뿌려야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추수할 때 비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추수할 때는 과일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바짝 말라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름이 꼈다고 아이고 오늘 구름 꼈으니까 비 오겠네. 추수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덩이를 팝니다. 우리는 뭐 물이 지표면으로 흐르니까 우리나라는 연못을 굳이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물을 파야 돼요. 구덩이를. 근데 구덩이를 파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파다가 그냥 버려둔 구덩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죠.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였게요? 물을 찾아내는 구덩이였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구덩이 안은 딱딱하게 막 했던 데가 아니라 좀 흙이 젖어 있고 푹신푹신해서 마침 요셉이 거기 빠져서 안 죽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기 물이 차 있었으면 요셉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는 물을 얻으려고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 빠지는 게 무서워서 구덩이를 안 파면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야 되는 겁니다. 담도 마찬가지죠. 담을 헐으면 뱀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뱀이 나오지만 중동 지역도 뱀이 나와요. 그렇지만 담을 헐어서 집을 넓히고 새로 짓고 이웃 간에 화평하고 하기 위해서 담을 헐 때는 헐어야 되는 거예요.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짓거나 성벽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보수할 때 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돌을 깨다 보면 돌가루가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피부에 박힐 수도 있고 피가 난단 말이죠. 그래도 돌을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를 쪼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도전하고 계십니까? 청춘. 얼마 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하는데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던가 표가. 근데 그 제목이 뭐냐? 청춘 어게인이더라고요. 청춘 어게인. 청춘이라는 글자만 보여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이쁘고 화장 하나도 안 해도 얼굴이 곱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그래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청춘이라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는 44 사이즈 입었는데 참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청춘이 과연 외모적으로 또는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것이 청춘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요. 청춘이라는 것은 뭐냐? 청춘은 부담과 성과 중에서 부담이 있지만 성과가 작지만 도전하는 자가 청춘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형편을 잘 돌아보십시오. 부담되는 일이라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청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부담이 되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은 나이가 70, 80이 돼도 청춘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사람은 청춘인 것이죠. 20살, 30밖에 안 됐지만 부담되는 일은 안 하고 어려운 일 안 하고 몰라요, 싫어요 이러면 10살, 20살이라도 노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청춘이십니까? 도전하지 않는 자는 청춘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자가 청춘인 줄로 믿으시고 이 구덩이를 팔 때 위험, 담을 헐 때의 위험, 돌을 떠내고 도끼질을 할 때의 위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할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도 해놨죠. 1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이 다니는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죠. 내가 계획한 것이 정확하고 계획이 뚜렷하면 그 일을 합니다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죠. 요즘 기업들은 이익을 얻어서 그걸 다 쌓아놓습니다.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집에 돈을 쌓아두고 다시 투자를 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놔두고 쓰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회사 들어가 봐야 10년 버티기 힘들고 뭐 이직해야 되고 하니까 공무원 하려고 그러고 공기업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한 거, 내 생각에 절대 흔들리지 없겠다라는 거.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바람의 길도 모르고요. 애가 뱃속에서 자랄 때 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아는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일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요, 아빠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엄마가 어떤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와서 공부를 시키고 옷을 사주고 또 뭐 필요한 걸 해주고 엄마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여주면 자식은 그거를 맛있게 먹고 그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도전하기가 두렵겠죠. 왜?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딱 자기가 준비해놔야 자신감도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하면 그 일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안 될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는 일을 시키지 안 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들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일을 도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실망에 빠진 자기 아들 이삭 때문에 자기 종 엘리멜렉을 불러다가 내 아들의 부인을 될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제가 못 만나면 어떡하죠? 제가 그 여자를 못 데려오면 도련님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절대 내 아들을 데려가면 안 되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길을 그 다음날 나선 것입니다. 도전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눈앞에 누가 나타나 있어요? 리브가가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기에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도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전만. 근데 우리가 도전하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듣느니라. 이 10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그 일이 되기는 되는데 결국은 누가 힘들다? 내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끼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도끼질을 통해서 나무는 쪼개져요. 반드시 쪼개져요. 근데 한 번에 쪼개지느냐 10번에 쪼개지느냐는 누구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내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도끼를 잘 갈아 놓으면 한 번에 쪼개질 것이고 내가 잘 안 갈면 그건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어렵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노력들을 다 해야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봤죠? 바람만 보고 씨도 안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곡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또 구름만 보고 추수를 안 하면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토끼가 경주에서 무조건 이기죠.
하지만 토끼는 잠을 자버렸어요.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이기고 지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던 겁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실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도 재능 있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다 제끼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성공도 주십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4월 28일 날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 쉽지 않죠. 저도 지금 전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니 순종하고 도끼날을 가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 같은 역사,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는 청춘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요즘 교회들 중에 뭐 50년, 100년 된 교회들도 있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며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교회는 나이 든 교회, 늙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 이제 5년 됐습니다. 젊은 교회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를 포기한다면, 주님이 도전하라고 한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늙은 교회, 30년, 50년, 100년 된 교회보다 5년밖에 안 됐지만 늙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제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젊은 교회로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50주년, 100주년이 돼도 젊은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때 함정을 파면 빠질 수도 있고 담을 헐면 뱀이 나올 수도 있고 돌을 뜨고 나무를 캘 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내 할 일, 나를 갈면서 도전을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주세움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좋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전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도전하다 보면 결국 승리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똘똘 뭉쳐서 전도에 도전하고 기도에 도전하고 말씀에 도전하고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도전하면 우리는 부흥의 승리를 얻게 되고 성도들의 삶의 형편의 승리를 얻게 되고 또 말씀과 기도의 승리를 얻게 되고 이 지역을 돕고 섬기는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험을, 부담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자의 마음으로 부담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철날을 갈듯이 열심히 도전함으로 반드시 승리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우리 주세움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새벽